네, 오늘 우리 신앙의 성장, 업그레이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살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이 모든 자연과 또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큰 이 삶의 모습이 사실은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의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생명은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모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아기가 자랄 때 누워있다가 뒤집다가 기다가 그러다가 일어섭니다. 돌쯤 되면은 스스로 자꾸 일어서서 넘어지는데도 자꾸 일어서고 벽을 잡고 일어서고, 그런데 한 발을 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은 자라는 게 금방은 안 보이지만 오랜만에 보면은 더 자란 게 이제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심지어 곤충의 세계조차도 변모를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알에서 깨어나면 그 애벌레가 잎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다가 나중에는 고치 같은 곳에 들어가기도 하죠.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고치를 짓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걸 깨고 나올 때는 이제 날개를 달고 나오는 놀라운 변신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연에 심지어 이 곤충의 세계조차도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변모를 하고 새로운 단계로 자꾸 올라갑니다.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영어라서 안 쓰려고 했는데 이 그레이드를 올린다, 이 등급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등급을 올린다.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진급이라는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급을 올린다, 진급. 우리의 신앙에도 이 진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맞추어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냅니다. 그 노예 살에 굉장히 가혹한 처우를 받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단식을 들으시고 또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뜻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아주 좋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처음에 구원하고 했을 때 그들을 광야로 데려나갔어요. 광야로 데려나가서 그때는 그들이 돌단이나 토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게 토단을 쌓아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이 세상의 우상 종교들은 신을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신을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앞에 빕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신 그냥 단만 쌓는데 흙으로 쌓으면 토단이죠. 돌로 쌓을 수도 있습니다. 24절에 토단을 쌓을 때 거기서 소와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은 돌로 제단을 쌓을 수도 있고 25절에 보면 돌로도 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흙밖에 없는 곳에서는 흙으로 쌓고 돌이 있으면 돌로 쌓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신앙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융통성, 유연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기르는 것은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기를 부드러운 곳에 눕히고 아기에게 맞게 항상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에게 적응을 해줘야지 그 갓난 아기를 부모한테 맞추라고 하면은 아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린 아기는 부모가 아기에게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아기가
잘 자랍니다. 애기가 우는 대로 뭐가 불편한지,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지 살펴주는 거죠. 그 애기에게 맞춰서 애기한테 아직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시장 가야 되니까 나하고 같이 걸어가자 하고 애를 자꾸 팔을 당겨서 억지로 그걸 걷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애는 아직 걸을 수 없는 아기이기 때문에 그 아기는 앉든지 없든지 유모차에 태워서 데리고 다니지, 그 애기한테 무리하게 애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 애기를 그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을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단이 있는 곳에는, 토단을 쌓을 수 있는 곳에는 토단을 쌓고, 돌을 구할 수 있는 곳에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형편에 맞게 쌓은 제단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희들 나를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정으로 쪼면 부정하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 그래도 제단을 쌓으니까 반듯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정으로 막 쪼기 시작하면은 그거 이제 따듬어서 혹시 반듯하게 만들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애가 많이 들고 말이죠. 그것도 잘하니 못하니 복잡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신경을 그런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적당하게 쌓아서 자연스러운 돌들로, 자연스러운 돌로 약간 모양이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각이 딱딱 안 나와도 그래도 이게 이 대충 이것이 제단의 모양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1cm도 틀림이 없이 그렇게 막 그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본질적인데 마음을 쏟고, 그런 부차적인데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제단을 쌓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그렇게 광야에서 너희들이 여정을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돌이 흙에 있는 곳에는 토단으로 예배드리고, 또 돌이 있으면 돌로 제단 쌓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너희가 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지정한 곳에 성전을 갖게 되고 그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신앙은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또 같을 수도 없어요.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나이가 바뀌고 이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 환경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적응해야지 옛날에 토단을 쌓았다고 계속 토단이 최고다 이러면 안 되고, 돌단이 최고야 돌단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다른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성전을 건축한 날은 너희들이 그 성전에 반드시 모여서 아무 데서나 그냥 이제 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꿔가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렇게 때를 따라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인은 창조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것, 묵은 것으로만 진리를 고수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좀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17년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 쇠퇴할 때 왜 쇠퇴하느냐를 보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새로운 동행을 하지 않아요. 익숙하고 좋았던 것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찬송가를 몇백 년 동안 안 바꾸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그걸 부르고 익숙해졌던 사람이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오고 음악의 성향도 바뀌고 다른 많은 것이 난데 이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잤던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는 이게 그래도 익숙하니까 그래서 몇백 년 된 느린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또 교회에 하나도 바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피아노 자리가 정말 안 옮겨져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악기를 쓸 수도 있는데 다른 악기를 용납을 안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그대로 옛날 그대로 그냥 지키는 것이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쇠퇴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는 다른 생각,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들에게 복음은 다른 옷을 입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맛에 그걸 안 버리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에 참여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보조만 맞춰도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발견을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거기에 발을 맞춰가면은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적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상황이 오고 거기서 나의 기대는 또 다른 기대가 있고 그 모습으로 너희와 내가 관계하고 거기서 내가 너희의 경배를 받고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정말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이 융통성도 있고 유도리도 있으세요. 우리 유월절이라고 이스라엘 그 명절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날이 유월절에 딱 떨어지는데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피 흘려서 진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애굽의 왕 바로가 굴복되고 어둠의 권세가 정말 더 이상 감당을 못하고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 피가 없는 애굽 집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명씩 다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바로가 굴복하고 해방이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정월 1월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14일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1월 14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9장에 보면 자, 이것이 1월 14일에 지켜야 되지만은 그때 공교롭게 먼 길을 여행하는 어떤 여행에 어떻게 걸려 있거나 또는 그때 어떤 갑자기 초상이 나서 이 장례식에 가고 혹은 뭐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고 해서 이 시체를 만지면 이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든지 살든지 1월 14일을 지켜라.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그날을 옮기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그 사정, 그 특별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원래 1월 14일 날 출애굽했지만은 그 지킬 수 없는 상황에 걸린 사람들은 2월 14일 날 지킬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이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그때 왕이 오랜만에 이제 왕이 되고 아주 훌륭한 왕이 되고 나니까 우리 조상들이 유월절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무시하고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초를 지금 당하고 있다. 이제 유월절을 좀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유월절을 잘 지키자 하고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이게 빨리빨리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1월 14일 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월 14일 날 지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유연하고 융통성을 가지고 대하시면 우리 신앙생활도 본질을 항상 하나님하고의 깊은
참된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는 정말 모여서 예배를 못했잖아요. 또 병자들은 이 병실에 입원해 계신 분들 어떻게 또 뭐 다치신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근데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그게 풀려서 또는 뭐 건강을 회복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하는 게 더 맞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관용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아이에게 억지로 하면 팔 빠집니다. 가자고 자꾸 땡기면 애가 팔이 빠져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아기는 그냥 먹고 싸기만 해도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기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그리고 신호로 울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부모가 기뻐요. 그래서 우리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원망할 거라면 무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하고 그게 물질적 헌신이든 무슨 시간적 헌신이든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믿음이 이제 자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제 자라면서 이 아기가 자라면서 그냥 이제 아기가 처음에는 밥을 흘려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흘리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냥 기저귀만 쓰다가 나중에 자기 발로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가 되어서 그거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좋고 아이에도 덜 괴롭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자라면 거기에 맞게 또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야 돼요.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자라면은 먼저 뒤집고 싶어하는 거예요. 뒤집고 또 기고 싶어하고 움직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중에 일었을 때는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여러 번 넘어지면서도 자꾸 일어나려고. 저도 그 순간을 봤습니다. 우리 애가 일어나는 처음 일어나는 순간을 봤어요. 살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우리 애가 10달 만에 일어나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서 너무 빨리 쫓아다니는 바람에 키가 잘 안 컸어요. 근데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변화가 그 변화의 때가 되면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변화의 때가 되면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때가 됐는데 변화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때는 조금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라면 조금 거기에 맞게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쓰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먹고 싸기만 해도 부모의 기쁨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1년, 2년이지 10년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근심이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자라서 할 만한데도 너무 안 하면, 너무 안 움직이면, 너무 어떤 새로운 것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정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14장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줍니다. 그때는 그 백성들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망연자실한데요. 탄식도 하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줘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쫙 갈라주고 그 홍해를 지나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나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더 훈련하고 연단을 하고 나서
요단강을 이제 지나서 약속의 땅에 바로 이제 들어갈 때가 됐어요. 예.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한 단계 올려줍니다. 어떻게 한 단계 올려줬느냐? 예. 그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면서 요단의 발을 일단 잠궈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이에요. 요단강이 아직 물이 출렁출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들어서라 하나님을 들어서면 그때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을 딱 밟고 발목 정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물이 그쳐지는 거예요. 위쪽에서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도 건너갑니다. 요때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를 때보다 믿음이 한 단계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40년간 이제 신앙 훈련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를 아니까 지금 너희 눈앞에서는 물이 철철 흘러가서 이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지? 그리고 뭐 들어선들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서라고 하니까 일단 발목이라도 잠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발목이라도 잠그는 이 신앙 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일은 여러분이 발목을 잠겨야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발목을 들어서야지. 발목까지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낫다. 그러나 이 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발목을 물에 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어서라고 하는데도 내 눈에 볼 때는 이 물이 창이란데요. 지금 물이 이렇게 철철 가는데요. 이렇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발목까지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때는 발목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뭘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발목을 잠그라고 할 때는 발목을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보조를 맞추고 동행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대로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계획하신 좋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거 다 보고 그래서 믿음이 이제 생기고 뭐 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를 성장시킬 때는 우리에게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아직 환경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알려줘요. 이거 하나님 약간 좀 불안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준비됐다면 그게 아마 준비시키고 그런 자리에 두십니다. 준비시키고 그런 자리에 두셨어요. 그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사용할 일이 생긴다.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믿음은 쓸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쓸 일을 하나님이 적당한 쓸 일을 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결국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우상들 다 파괴하라는 거예요. 잡신들이죠. 무슨 풍요의 신이니 다산의 신이니 무슨 바알, 아세라, 뭐 천둥의 신이니 번개의 신이니 구름의 신이니 비신이니 막 온갖 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창조주 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 생기던 많은 잡신들, 그 잡신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음란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그런 것이 그 종교 안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파괴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의 그 신들은 우리 보통 그 종교관념 따라 이 신들을 위한 제단이 많을수록 신이 그냥 좋아할 줄 알고 여러 곳에 그냥 높은 곳에는 다 그 바알신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제단을 만들고 푸른 나무 경치 좋은 곳에 다 그냥 이 제단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싹 썰어버리라 그랬어요. 썰어버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또 가족이 즐거이 그 재물을 드리고 남은 거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기쁨을 뺏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웃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음이나 기쁨이라는 걸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기고 그게 기분이 좋은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걸 막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은 싹 없애고 내가 지정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제 그 다른 신을 섬기던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과도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적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하니라고 이 제단을 건축할 수, 아직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 제단을 차용을 해서 쓰는 것을 묵인을 해줬습니다. 용납을. 다시 말해서 바알의 산당으로 쓰던 곳을 그냥 치우고 거기서 그 제단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도 받아줬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동네 절이 하나 있었는데 성도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고 자꾸 기도를 하다가 그만 절이 없어졌어요. 절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건물은 남아있잖아요. 건물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절 건물을 그냥 교회 건물이 된 겁니다. 그럼 예배당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불상은 치우겠지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목탁을 뜯으니까 소리가 좋다. 그러면서 목탁도 쓰고 찬양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기 전에는 그 산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 같은 데 보면 솔로몬도 우리가 아는 그 1천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기브온 산당이라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아직 성전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자리터 그런 제단을 그대로 활용해서 드리는 것을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의 산당이 크다고 했죠.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다른 산당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마라. 왜 한 곳에만 모였느냐?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혼합주의가 되지 말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좋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비록 절간을 인수해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간에 있던 물건들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머릿속에 이 혼돈이 생겨요. 머릿속에 두 개가 섞여요. 그래서 이게 덜 순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영향이 들어옵니다. 바알과 하나님이 섞여버려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참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법을 주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는 데는 최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하나님이 허용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환경이 허락되면 하나님은 더 순수한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하나님이 허용할 때가 있고요. 그것이 가능할 때는 더 순수한 신앙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순수한 신앙 쪽으로. 그래서 이제 다 치우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은 이 신앙이 업그레이드하고 성장할 때 우리에게 물을 질문은 하나예요. 내 신앙은 말이지 더 순수해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그냥 교회가 재미가 있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러 오느냐? 여기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가자고 하니까 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올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부족하죠. 세월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예배 자리로 순수성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활동이 재밌어서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쁘지 않아요. 교회에서 뭘 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재미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용납이 돼요. 그러나 계속 나는 활동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되고 이래서 그 재미로 교회를 다닌다?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순수한 신앙 쪽으로 전진하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이 좋아서 교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여기 위로가 좋고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고 그것도 참 어느 정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순수함으로 발전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꼬마들도 교회 처음 주일학교 다닐 때 달란트 잔치에서 뭐 성경 구절이라도 외우고 하면은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선물 받는 재미로 애들이 와요. 그죠? 그러나 애들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애들이 나중에는 성경 읽는 게 정말 좋아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즐거워서, 그래서 그게 그 맛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가야지 계속 그냥 뭐 받아먹는 재미로 뭐 상품 얻는 재미로만 하면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등급을 올려서 더 순전하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품이 빠지고 불순물이 점점 빠지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큰 풍성한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눈높이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믿음을 그런 가운데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그게 맞게 합당하게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또 모습을 우리가 실천을 새로운 실천을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기를 기르듯이 자녀를 양육하시듯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며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눈높이 하시며 우리를 육성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부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장한 믿음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더 자라는 믿음이 되고 더 힘있는 믿음이 되고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아버지여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순수한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합되지 않은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과 신앙이 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에게 눈높이 해주시고 우리를 적절히 대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육성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땅한 자세와 또 새로운 실천을 시도할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자라갈 때에 더 순수한 믿음으로 더 순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